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을 말씀의 샘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며 제목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입니다. 바다는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겨울바다 백사장을 걸었던 추억을 가진 사람이나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던 지난날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롭고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험한 폭풍우 때문에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사납고 힘든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다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석양에 걸린 노을이 비치는 서정적 아름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기치 못한 강풍이 불며 높은 파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인생길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에 그런 풍랑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어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셔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엔 그날 저녁에 그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날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시며 잠시도 쉬실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즉시 그 다음 사역지로 향하는 백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사역하셨는데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물 때라고 했는데 해가 지는 저물 때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하루에 대한 정의이며 히브리인들의 하루 시간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모든 수고를 끝내고 안식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으로 어두워지는 시간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길은 제자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을 보면 이 배의 목적지가 그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건너가서 그날 온종일 배운 천국을 실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인처럼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곳에 천국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만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명의 현장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함께 하신 그 사명의 현장을 가는 바닷길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고 바다가 요동칩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지요. 바닷가에 살며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그 풍랑의 위력을 잘 모릅니다. 그냥 무섭겠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경험은 없지만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집채보다도 더 큰 파도가 덮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또 겪기도 했습니다. 파도가 한 번 쓰고 지나가면 흔적도 남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풍랑이 지금 이 배를 덮친 것입니다. 낮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녁에는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있고 성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보편 원리인데 이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위하여 어떤 수고나 승김을 하고자 할 때는 더 큰 경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일만을 충실히 했던 훌륭한 사도인데 그의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닷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운 광풍으로 큰 파도가 일며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 배의 상황이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 직전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종일 가르치시느라고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광풍과 높은 파도가 일어 요동치는 배에서 그것도 제자들이 죽게 될 정도로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무슨이 주무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심한 광풍과 파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생길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심한 풍랑이 있는 환란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주무시기만 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야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는데 헬라어로 주무신다는 뜻의 단어는 카튜도인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미완료형인 카투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사건이나 일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마치시고 배가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6절을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시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랄람바노는 극진히 모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데리고 가다 혹은 인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서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마가가 그들이 부리는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고 자신들의 세상적 욕심을 채워줄 선생님으로만 생각해서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강풍과 파도가 일어나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갑자기 닥쳐온 환란 속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닥친 풍랑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조그마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하나의 이벤트적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따지듯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며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배 뒤쪽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이 모습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나그네처럼 교회 뒤끝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주장을 앞세우게 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문에서 주무시도록 한 사람은 바로 함께 탄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환난 중에도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답답한 인생의 길목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주님을 불러도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침묵하시지만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소리만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책망하십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꾸짖어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셨거나 병을 고치실 때 하시고 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인간과 영계와 자연계와 질병과 같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며 아들의 위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주인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명령 앞에는 어떤 조건이나 타협도 개입될 수 없는 단호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창조주의 권위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자, 그런 후에 바로 제자들도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이 바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풍과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찌라고 표현된 단어는 다른 권위 있는 사본에는 아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꾸짖으심은 아직도 너희의 필요에 따라 믿는 그 믿음뿐이냐? 이제 그 믿음을 넘어서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책망은 아닌지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믿음이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있어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환란을 겪으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다윗이 어느 평화로운 시절에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를 삼킬 것만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폭풍우 가운데서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모든 사역을 목격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엄중한 꾸지람을 듣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갑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한마디의 명령으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제물로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시련이나 장애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떠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필요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강풍과 부딪히는 높은 파도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명령을 수행하며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